저는 설교 준비를 마치고 제 가슴 속에 이러한 명제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보다 귀한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기쁜 것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제 가슴 속에 있고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이 고백을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 없고 구원보다 기쁜 것 없다. 정말로 우리 가슴 속에 이 고백이 터져 나온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 살면서 이 감격을 전해주고 있는 게 뭐냐?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마디로 주제를 정의하라면 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보통 복음하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더 큰 깊은 의미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개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변화이고 축복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 감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보통 서신서 그러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형식을 따라요. 먼저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본론을 이야기하고 이제 권고를, 결론을 또 마무리 인사를 하겠지요. 그런데 서론 부분 로마서 1장부터 17절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있어요. 보통 문안 인사에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바울의 가슴 속에 복음이 차 있던지 예수가 차 있던지 이 말을 7번이나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심정을 이렇게 1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바울이 복음에 빚진 자래요.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서 그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뭘까요? 보통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복음의 대상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6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에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교인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도이라, 예수의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너희는 누구냐? 성도라.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여기 나옵니다. 아이덴티티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냐?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산 예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8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바울에게까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좋은 믿음을 가진 로마 교회가 되겠지요. 심지어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바울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이제 그가 고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잠시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로마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들의 순종함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이렇게 칭송이 자자함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좋고 순종함, 행함이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내가 간절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너희를 복음으로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나아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은사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배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가고자 했던지 바울의 심정을 표현해주고 여건이 안 되어서 못 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면 바울이 이토록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를 더 깊이 살펴보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모릅니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에는 적어도 성경학자들은 25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의 변천이 있고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로마에서 다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금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여러분 흩어졌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방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의 내용은 서로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구원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계속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의 순성을 잃어버리면서 로마 세상에 있는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 입장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식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로마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세대가 음란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로마는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교만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범하는 모든 죄가 나열되어 있는데, 로마에 있던 이 죄를 28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세계를 지배하고 군사적으로 보면 박스로마를 추구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죄악에, 여러분, 박물관처럼 진열장처럼 모든 죄가 다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건강한데 어느 날 의사 앞에 갔을 때 진단해 보니까 전부 MRI나 엑스라이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부 찍어보니까 아주 그냥 암덩어리고 질병이고 무슨 투성이가 드러나듯이, 겉으로 보면 화려한 로마의 도시이지만 겉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전부 다 의로운 것 같지만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로마는 전부 다 진노의 대상이고 전부 다 병투성이고 전부 다 진단받고 나보니까 이렇게 모순투성인 것.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로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느냐? 1장 26절 27절에 보면 동성애까지 여러분 2000년 전에 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앞에 서기까지는 여러분 로마가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찬란한 문화와 여러분 길이 다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세계를 여러분 문화의 통로가 되고 군사의 통로가 되고 경제의 통로가 되고 전부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은 진짜 복음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음을 알기에 내가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너희에게 가서 이 복음을 다시금 전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죄악의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것이 없다, 복음밖에 해결할 것이 없다, 이거를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구원이 회복되고 감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찬송도 은혜 받지만은 지난주 신방을 하는데 305장 찬송을 부르는데 조용히 흐느끼는 분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서로가 등시울이 뜨거웠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우리는 감격이
감동이 살아나고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내 속에 감격으로 감사로 내 심령 속에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심령 속에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선교 130년이 넘어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적 신앙이 두꺼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만 오고 가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봉사합시다. 바쁜데요. 찬양대 합시다. 찬양 못하는데요. 교사합시다. 다음에 할게요. 봉사합시다. 아이고 여건이 안 되는데요. 이것저것 하자 그러면 미꾸라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그래요.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노래 부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 심장의 보혈이 말라버렸고 감격을 잃어버렸고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 주소라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도 복음은 다시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여러분 집에서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많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여러분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확인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믿습니까? 또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조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확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우리 소유권 이전이 된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확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사순절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했는가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성경 확인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은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다시 들을 때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 병든 심령 속에 다시금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진 내 심령에 하늘에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지속되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CCC의 여러분 국제본부의 여러분 부총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화가 되겠죠. 이 아이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복음을 듣고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아빠, 엄마,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그래, 다음에 갈게. 근데 이 아이는 진심이에요. 아빠, 엄마,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래야 죄 용서함 받아. 내 소원이야. 그래, 다음에 갈게.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버지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죠.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유품을 정리하는데 이 아이 하나하나 옷에 그의 땀내가 있고 또 추억 서려있던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가 써놓은 일기장을 보았는데 거기서 털컥 주저앉았어요. 이 아이의 예언과 같은 기도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으니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처럼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엄마 아빠와 같이 살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큰 흐름의 내용이에요.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어린아이도 생명을 걸고 믿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부총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품에 안았어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아이처럼, 바울처럼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우리 교회 안에 있듯이 우리 가정 안에 있고 우리 친구에게 있고 이웃에게 있고 여러분 또 친척들, 동료들에게 있을 것이에요. 그들을 바라볼 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예수의 생명을 품고 정말로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